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지금 이제 마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진 않았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인데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자기 겉옷을 깔고 이런 대단한 환호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봤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가 아직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식물로서 과실을 맺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제 저주하셨는데, 그 장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볼 때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라는 어떤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나라 나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굳이 또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찾는데 그 수가성 여인과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나의 먹을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보니까 어떤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몰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관들 전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제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이제 기록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순교도 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물론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만 12제자에 속하긴 하지, 마태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기들이 성경으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전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객관적인 사실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남기고자 했던 것은
자기 안에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의 확정적인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생명이 자기 안에서 있고 그 본성으로 살아가고 또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가진 안목이 있으니까 그 안목으로 자기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행적들을 다시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그게 정말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어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 문화를 표현한다라는 그 정도만 알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민생 문제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는 그런 왕이 되고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독립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행사하게 되면 자기들도 쉬운 말로 그냥 한 자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자기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어떤 그 사건들을 볼 때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자기들 안에 깨달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게 있어서 이걸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 자체가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팔고 이런 걸 내어 쫓았다, 상을 뒤집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별개의 사건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도 마가복음 자체의 구조적으로만 봐도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그 사이에 들어 있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용품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다 형식적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의 본질은 이렇게 어디로 가고 없고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낼 것이냐가 제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물 그리고 정시에 가서 방법적인 것, 율법에 정의된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것, 사실 그 율법이라는 것들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정립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나 그 제사를 좀 규정대로 잘 드렸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하러 왔는데 뭐 재물이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비둘기로 이제 제사 제물로 삼으니까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이제 그게 제일 큰 성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심에 있고 뭐 제일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인 계산성당에 가면 그 옆에 이제 들어가는 계산성당 담벼락에 있는 점포 중에 그 뭐 기독교 서점 같은 어떤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뭔가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물론 그걸 뭐 직접적으로 미사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꽃꽂이를 한다거나 뭐 또 뒤에 뭐 커튼을 어떻게 한다거나 조명을 어떻게 한다거나 음향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당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더 하나님께서 잘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마음속에 참 돈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데 굉장히 좀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인터넷은 뭐 고사하고 마이크도 없고 뭐 마이크는 고사하고 자전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 뭐 동물 등에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차 타고 다니는 거나 이런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뭐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뭐 걸어 다니면서 육성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복음이 잘 전해졌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돈이 있어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때로 조금씩 유익하긴 하지만 그게 없어서 복음이 안 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돈이 있으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과 가늠한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낳은 자들이 이제 네피림 위대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 아름다움, 뭐 화려한 건물, 좋은 음질의 음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좋겠다 싶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결혼하듯이 그걸 결합시킨 거예요. 교회도 지금 보면 그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어떤 것이 나왔냐면 대형 교회가 나온 거예요. 맘모스 교회. 그리고 사실 뭐 파이프 오르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인 조예가 있거나 뭐 대단한 음악 공연이나 이런 예술가들이 이렇게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교회나 성당이란 말이죠. 그냥 가서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뭐 돈도 안 내잖아요. 들어가는데 앞으로 따지고 들면 헌금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위대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좀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다다익선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홍치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막 비둘기를 팔고 있고 뭐 장사하는 거 그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용품을 팔고 있었거든요. 뭐 거기서 뭐 먹거리를 팔고 있었다거나 시장처럼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네피림을 낳았다는 것이나,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늘 간음하였다, 뭐 세상과 간음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기보다는 좀 그게 어떤 신앙의 본질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이제 다 엎으신 거예요. 그게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사의 본질은 모르고 형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근데 그 거룩하다라는 것 자체는 구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구분하면,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신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절에 가서 빌고 있는 거,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정신 건강을 수양하고, 뭐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 동일하게,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께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게, 똑같은 일반 잡신들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거단 말이죠. 여기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가든 뭐 무당한테 가든 이제 뭐 부처한테 가든 구하는 게 똑같아.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구에서 만난 사람이나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나 뭐 저기 대전에서 만난 사람이나 내가 다 반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반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나랑 친구거나 아니면 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의 어떤 그 성격이 똑같으니까 내가 똑같이 대하는 거단 말이죠. 내가 반말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니까 다 반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역이 어디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아버지나 뭐 어머니한테는 이제 존칭을 쓰는 것은 그 대상이 다르니까 그게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이게 기도의 이제 본질적인 정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기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한테 구할 게 없어요. 딱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정의가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거 하나만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인가 라는 그걸 자꾸 궁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하나님을 꼬시듯이 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늘 대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면 너 이거 달라, 이게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해요. 거래를. 그래서 지금 이 방향 자체가, 거래하는 자들은 뭔가를 자꾸 드리려고 하거든요. 내가 헌집이라도 줄 테니까 새집 다오, 내가 램프를 문지를 테니까 너 나와라. 왜 나오면 그 요정은 나와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니 나와서 뭐 할래? 그러면 나오면 너가 나를 나오게 해줬으니까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이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11조 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게 축복을 내려줘.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잖아. 이런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그것을 듣는 자리가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얘기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비둘기가 됐든 소가 됐든 이런 것들 제사용품을 많이 잘 갖춰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네가 수용하고 순종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전에서 내가 보여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정말 잘 지냈나 봐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내 성전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못 닫아서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너 막 기름 냄새 쉽게 이야기하면 찌들려서 이제 막 맡기도 싫다. 제가 이전에 이제 지금 살던 집 앞에 이전 집에는 그 밤이 되면은 이제 연탄 불고기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은 골목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마다 연탄 불고기를 막 이렇게 구워대고 이러니까 그 연기가 저희 집이 뭐 그것에서 거리가 불과 뭐 한 30, 뭐라 그래 소방도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3m 도로 그것만 건너면 저희 그 이제 마당에 주차장이 있고 그러니까 온 집에 항상 기름때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뭐 바칠 걸 안 바친다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 지금 거꾸로 됐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가 하는 일이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교인들끼리 만나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치 막 죽일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진짜 뭐 천하에 그런 죄인도 없는 것처럼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뭐 장사 제공하는 것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뒤엎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패 부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 대단한 의미였구나.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다 이렇게 마르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 뜻이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제자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기록하자 이렇게 뭐 작심하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는 시기도 약간씩 좀 다 다르고 기록할 때 위치나 형편 같은 것들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었던 것은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나무도 시들게 하시네. 대단한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나 뭐 말로 그렇게 하는 거나 요즘 뭐 과학적으로 나무 죽이는 뭐 주사 같은 거 한 대 놓는 거나 뭐 그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방법론만 다른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지금도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릴 때 보면 항상 일요일 날 그 교회 갈 때는 뭐 속옷도 항상 새 거 꺼내 입고 빨아놓은 거 꺼내 입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제 이제 교복 세대니까 학생으로서 제일 형식을 잘 갖춘 옷은 교복이다 이래가지고 교복을 입고 교회를 갔어요. 일요일 날, 옛날에는 주 5일제도 아니니까 교복을 빨아야 되는데 그래 빨지도 못하게 그걸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랬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리는데 나로서는 가장 경건한 모습이 그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뭐 학교에서 마치고 오면 막 이제 빨래를 바로 이제 교복을 빨래를 하고, 물론 어머니가 하셨지만 그 일요일 아침에 입고 가거나 뭐 좀 덜 마르거나 하면 하다못해 교련복이라도 교련복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련복을 입고 그 이제 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각을 안 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그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뭐 예를 성경책을 비고 자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상당한 기간까지 제가 아마 나이 30 뭐 될 때 이런 그 전후까지도 성경책 위에는 종이 한 장도 잘 안 얹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성경책 위에 뭔가 얹어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항상 치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그러한 행동들은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하려고 하면 잘 못 지킬 때가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때로 그걸 못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난 자식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떤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인 것이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때로 살짝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존재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그 부부 뭐 제사 지내려고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것인가 뭐 궁리하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화과 열매도 막 저주하시고 이제부터 사람이 너에게서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강도 있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배경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입니다. 다시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이제 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모습인가, 좋은 재물을 잘 마련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방향이 사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그 사람이 수용하는 어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뭐 자식 10명이 있어도 한 부모가 10명의 자식을 거느릴 수는 있어도 10명의 자식이 한 부모를 잘 섬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밑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지, 밑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뭐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수용이 되기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리고 그릇 안에 또 형식 안에 내용과 목적과 어떤 존재의 의미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이제 생명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이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들을 때에 그때는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나무가 말랐어? 십자가를 지러 간다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의 행적의 클라이막스를 설명하는 어떤 그 부분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을 아주 좀 심도 있게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의 행적을 이게 그 비중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것보다는 그것도 뭐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엎으셨다라는 것이 더 좀 농축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